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궂은 저녁에 우리 명동 주교자 성당 사순 특강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이 사순 시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으시고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하느님께서 좋게 보시고 많은 또 복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 사순특강 전체 주제가 시노드 교회 또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 첫 번째 이번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는 올해의 사목교서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드리는 그런 특강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 대림 일주일이 되면 각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님들께서는 그 해의 교구의 사목의 어떤 강조점이랄까요? 큰 방향을 사목교서에 담아서 발표를 합니다. 올 2024년은 저희 서울대교구의 사목교서도 지난 대림 일주일 발표해서 대림 일주일 미사 때에 각 본당에서는 신부님들께서 교구장의 사목교서 해서 직접 읽어주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명동 성당 사순특강 첫 시간은 바로 그 사목교서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목교서 내용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교구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시노드 개막 미사를 집전하심으로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16차 시노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라고 하는 주제였고, 그 회기를 원래는 2023년 10월까지로 2년 동안 잡았던 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024년 10월, 올 10월까지 해서 이 16차 시노드가 폐막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관련 법규를 수정, 개정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체인 시노드와는 달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서 시노드에 대해서 또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지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구 차원을 넘어 또 나라 전체의 주교회의 차원과 또 그 넘어 대륙 차원에까지 다 진행된 터라서 어쩌면 시노드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시노드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회기를 올 10월까지 연장하시면서까지 이 시노드가 단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회가 내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4년 사목교서를 통해서 시노드 교회란 바로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 안에서 본당 차원의 시노드나 각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에 이르기까지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드는 단순하게 지금 우리 공동체의 현황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니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보자 라는 정도의 결의를 하는 그런 나눔이 아닙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라는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교회론적인 방향성의 제시이고 또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지향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드러내는 바가 시노드 교회란 바로 친교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숫자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라고 시노드 문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해방시키는 한 인격과의 만남, 곧 구원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우리도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교는 그 좋으신 하느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선교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선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행하신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인격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고 성사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노드의 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라는 이 주제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교란 그저 사회적인 혹은 사교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수직적인 차원과 또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라는 그 수평적 차원이 있다고 시노드 문헌은 이야기합니다.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을 포함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성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일치라는 그 친교의 수평적 차원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또 친교 안에는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 참된 나와 맺는 친교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감각적인 화려함이나 안락함에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매달릴 때 나는 참된 나가 아니라 껍데기 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를 만나고 그 참된 나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감사하게 하는 것도 친교의 한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친교는 선교적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또 인간적인 생활 양식 등등 그런 것을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필수적인 전제이고 또 지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는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노드의 어원적인 뜻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조건에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2024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나서 나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의 빛과 기쁨이 사회 안에 매력적으로 풍겨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2027년에는 끝으로 2027년에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참여하고 서울대교구에서 주최하게 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청소년, 청년들의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이 지난 대림절부터 대림절에 발표한 2024년 우리 서울대교구의 사목교서입니다. 저는 이 사목교서를 오늘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그러한 주제 제목, 시노드 교회란 뭐냐? 쉽게 말하면 바로 그 16차 시노드의 주제가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땡땡 하고 나서 친교, 선교,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시노드 교회가 바로 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다. 이렇게 그 제목 안에, 주제 안에 시노드 교회에 말하자면 설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노드 교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시노드란 무엇인가, 시노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거부터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시노드는 그것이 이제 회의체로서 시작한 것은 2차 바티칸 직후입니다. 아시다시피 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 성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소집을 해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4년에 걸쳐서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전 세계 모든 주교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현대 세계의 교회의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60년 전에 전 세계 주교님들이 한 2,500명 정도가 계셨다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못 오신 몇백 분 빼고 2,100분에서 2,200분 정도의 주교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 합니다. 근데 4년 내내 하신 건 아니라 1962년부터 65년까지 매해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2달간을 모여서 회의하시고, 또 이제 각자 교구로 돌아가셨다가 63년도 10월에 모이시고, 64년 10월, 65년 10월 이렇게 4년에 걸쳐서 매년 한 2달 정도씩 전 세계 주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고, 그렇게 4년에 걸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온 것이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고 해서 4가지 헌장과 또 9가지 교령과 또 3가지 선언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하고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공의회를 열고 20세기 또 앞으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문헌을 만들어냈는데, 그 후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구체적인 현안들을 조금 더 의논할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제가 이렇게 사제성소, 축성생활, 혹은 우리 평신도의 사명, 또 선교, 가정, 이런 등등의 굵직굵직한 주제를 놓고 좀 더 현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더 의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전 세계 2,500명의 주교님들이 다 모여서 또 하기는 너무 이제 일스럽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현안들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주교님들 다 모이긴 어려우니 대의원들을 뽑아서 보내서 그 주교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도록 하자 해서
그 나라의 주교님들 숫자가 25명당 한 분의 대의원을 뽑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 주교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이 시노드입니다. 그래서 시노드가 1967년에 1차 시노드, 그 2년 후에 또 2차 시노드, 두 번째 시노드 해서 지금은 그 후로 이제 2년 내지 3년마다 그때그때의 주제, 굵직한 주제를 놓고 주교님들의 대의원 주교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대의원 주교님들은 약 모이면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노드를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세계 주교 대의원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들 다 모이기는 어려우시니까 대의원 주교를 뽑아서 25명 주교당 1명의 주교 대의원을 뽑아서 회의를 했던 것이 이제 이 시노드였고, 그동안 그렇게 15차까지, 지금이 16차 시노드인데 15차 시노드는 2018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젊은이 주제로, 청년 주제로 젊은이 신앙과 성소식별이라는 주제를 놓고 시노드가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교님들, 그러니까 현역 주교님들 숫자가 27분이었기 때문에 25명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주교 대의원 2분의 주교 대의원을 이제 뽑아서 보내기로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주제가 이제 젊은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주교회의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초대 위원장 주교님이셨던 조규만 주교님하고 그 당시 2018년에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 주교였던 저를 두 사람의 주교 대의원으로 뽑아서 이제 참석을 하게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2021년에 시작해서 올 10월에 끝나는 만 3년 동안 하는 이 시노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그 시노드 관련 규정을 좀 수정을 하셨습니다.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교님들의 대의원회로만 있었고, 그 젊은이 주제로 2018년에 시노드가 있을 때는 물론 젊은이 대표들도, 전 세계 젊은이 대표들도 한 5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젊은이들 대표, 그리고 또 사제 수도자들 중에서도 청년 사목, 청소년 사목의 전문가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한 이게 100여 명 가까이 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젊은이들과 또 그 젊은이 사목의 그 전문가 신부님, 수녀님들은 말하자면 업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으셨던 거고, 투표권은 이제 주교님들 대의원으로 오신 주교님들에게만 이제 투표권이 있고, 약간 플러스 알파해서 이제 수도회 총장 신부님들 10분, 총장 신부님들이 많은 그 총장 신부님들의 회의에 대표 10분 신부님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주교님들 플러스 그 신부님들 10분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16차 시노드를 앞두고 그 시노드 관련 규정을 좀 개정하셔서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정식 주교 시노드의 한 멤버로 초대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주교님들 대의원 25명당 한 분씩 오는데, 이제 우리 올해 주교회의 현역 주교님들은 지금 우리 서울교구에도 아직 보좌 주교님이 한 분 빠지셔서 안 나오셨고, 광주대교구도 한 분 빠지시고, 또 마산에는 교구장님께서 지금 건강 때문에 조금 빠지시고 아직 후임 주교님이 안 나셔서 세 분이 예전 2018년에 비해서 주교님들 숫자가 3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4분의 주교님이 계셔서 두 사람, 2018년에는 2명의 주교 대의원이 참석을 했지만 작년과 올해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대의원만 가는 숫자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규정을 개정하시고, 전 세계에서 주교님들 대의원으로는 역시 한 200명 조금 안 되게 모였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 개정한 대로 그 평신도들 중에서도 한 5, 60명이 또 투표권을 가지고 초대되었고, 성직자 수도자들도 4, 50명씩 또 초대되었고 해서 전체 투표권자는 365명의 투표권을 가진 정식 주교 시노드 멤버로서 초대를 되었고, 그 365명 중에 주교님들이 한 200여 분, 이제 평신도들이 한 5, 60분, 신부님들이 4, 50명, 또 수녀님들이 4, 50명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65명의 투표권자가 있고, 그 외에 약간의 옵저버로 또 이렇게 몇 분의 전문가들이 해서 전체는 한 430명 정도가 모인 그런 회의를 지난 2023년 10월에 한 달 동안 회의를 했고, 그런 비슷한 회의를 올 10월에 한 번 더 하면서 올 10월이 이제 16차 시노드의 이제 마감 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노드를 시작할 때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1회기 전 세계 그렇게 365명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 대표들이 모인 그 시노드에서 교황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시노드는 파르먼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라면 말하자면 어떤 논제를 가지고 그죠? 서로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한참 논쟁을 한 후에 다수결로 뭐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가 아닌 거라면, 교황님께서는 시노드는 파르먼트, 의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시고, 말하자면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교회, 함께 하느님을 향해, 성덕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이 시노드 교회를 우리가 체험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시노드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와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올해 한 해 또 열심히 우리가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것이 저의 사목교서, 올해의 사목교서의 주제인데, 그러면 시노드 교회란 뭐냐?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조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라는 단어, 코무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친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른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교적인 어떤 친교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데, 단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친교, 사교적인 친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코무니온이라고도 하는 이 친교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깊은 어떤 일치, 어떤 합체, 깊이 하나가 된 어떤 이런 뜻을 지닌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로 친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온 문헌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또 회중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교회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친교다, 코무니온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친교, 코무니온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때도 쓰이냐면, 우리가 왜 미사 성제 때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성체를 영어로는 커뮤니언 혹은 홀리 커뮤니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언이라는 것이 그냥 친교, 뭐 사회적인 이렇게 친교, 뭐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자는 이런 친교가 아니라 깊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빵의 형상으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 이 영성체를 홀리 커뮤니언 혹은 커뮤니언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커뮤니언, 친교라고 보통 번역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친하게 잘 지내보자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황님의 그 문헌에서도 이 친교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는 바로 수직적인 차원, 하느님과 나의 깊은 일치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친교가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친교가 있다. 이렇게 이웃과 하나 되는 수평적인 친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헌을 말하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나 자신과의 친교도 있다. 나 자신과의 하느님 앞에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참된 나를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친교도 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하느님과의 친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바탕이 되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일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토대이고, 또 말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기에는 성사와 기도와 또 말씀과 또 하느님 준성사, 또 희생, 극기 등등 이렇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성사와 기도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사, 우린 교회 안에 7성사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뭐 해서 7성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성사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한자로는 그죠? 7은 7개 7이고, 성은 거룩할 성이고, 사는 일사자니 거룩한 일, 거룩한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성사는 이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고요. 이 성사라고 하면은 하느님 말하자면 은총의 실제는 하느님부터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 은총의 실제를 말하자면 보이게, 드러나게 해주는 표지를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지, 이 사인, 싱류, 그게 이제 성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아버지는 바로 당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하자면 7가지 성사를 세우신 겁니다. 이 7가지 성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 말하자면 7가지 성사를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 우리 드러나지 않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요. 또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의 성사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성사는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성사에는 그 자체로 은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성사의 사효성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효성은 그 자체로 효과가,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성제, 성체성사를 집전하시는 미사성제를 생각해 보면은
미사 성제를 교황님께서, 성덕이 출중하신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나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나 똑같은 그 미사 성제의 은총은 똑같은 겁니다. 또 그거는 왜냐하면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의 덕의 차이에 따라 성사가 크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 성사 자체로,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성사 자체로 성사의 은총이 이미 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사가 은총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이제 성사에는 말하자면 제한이 따르죠. 무슨 제한이 따르냐면 성사를 집전하시는 사제가 있어야 되고,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인준한 공식 전례 기도문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그런 마테리알, 말하자면 진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 성유라든가 빵과 포도주라든가 이런 합당한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전례기도문,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한 전례기도문에 따라서 성직자가 집전할 때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사 성제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신부님을 불러서 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미사 성당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가야지 되고, 그런 이제 제약이 따르는 반면에 대신에 그 성사는 말하자면 항상 그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덕이 출중하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을 막론하고 성사 자체로 은총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게 이제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는 친교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자 하느님과 친교를,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두 번째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사와는 달리, 성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전하는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전례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에 교회가 공적으로 인준한 재료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제약이 있지만, 기도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공동체 전례 기도라든가 뭐 이럴 때는 조금 그 시간도 맞춰야 되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는 성사와 달리 정해진 시간에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고 뭐 이런 안 하더라도, 이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느님과 말하자면 함께 통교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들 각자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과 얼만큼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은총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은총이 잘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졸기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은총을 풍부하게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 이제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하는 자세에 따라서, 또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준비와 집중도와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은총이 얼만큼 되는지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에 말하자면 그 은총이 너 언제나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 기도에 임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의 은총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도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것을 단지 우리의 느낌만으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내가 뭔가 마음이 촉촉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잘 젖어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그럴 때만 잘 기도되었고, 뭔가 메마르고 뭔가 좀 그러니까 촉촉하게 젖어든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오히려 기도가 참 잘된 기도인지, 내가 드린 기도가 잘된 기도인지 잘 못된 기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의 기준이라면,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좀 더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이렇게 커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내 기도가 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내 그냥 감상적으로 느낌상으로 뭐 촉촉하게 됐고 뭐 이렇다고 기도가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막 감성적으로 막 이랬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줄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한다면은 그 기도는 자기 도취일지는 몰라도 참된 기도가 잘 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은총이 정말 잘된 기도인지 안 된 기도인지 판단하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굳이 판단해 본다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게 성장했는지, 이 부분이 기도의 한 척도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교가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를 위해서는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친교로 나아가는 길, 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제 친교하는 교회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느님과의 친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그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그 하느님과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내고 증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의 수평적인 차원은 이웃과의 친교, 이웃과의 일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교는, 이웃과의 친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친교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해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또 더 크게는 하느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랑의 일치로 나아갈 때 말하자면 참된 이웃과의 친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박해시대에 보면 우리 순교 선열들 중에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가지고 특히 천민과는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 당시 우리 순교 선열들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서로 일치하고 친교를 이루었다는 그런 기록들. 그래서 그 당시 말하자면 백정이라고 하는 천민 신분의 대표적인 백정, 복자 황일광 복자께서도 천민 신분이었지만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온전히 그런 거 없이 하나로 받아들여진 하나의 하느님의 같은 가족으로 존중받았던, 사랑받았던 그런 느낌으로 나는 이미 지상에서 말하자면 천국을 맛봤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시는, 말하자면 그 예가 우리 그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한 이웃과의 친교의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하자면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주인공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존경하고 또 서로를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친교하는 교회를 봤다면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교라는, 여기 이제 우리 주교회의에서 나온 16차 이번 시노드 주제는 조금 길게 번역되어 있어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사명, 참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명이라고 번역했고, 저는 그거를 자꾸 이제 선교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미션, 선교하는 교회가 말하자면 시노드 교회의 또 한 모습은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교, 여기서 말하는 성교라는 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신자 숫자를 막 늘려나가는 교회의 어떤 수적인 어떤 증가, 확장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 선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자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을 내 혼자 불끈 쥐고 있는 법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만남으로써 너무나도 내가 기뻤고, 말하자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렇게 됐다면 그 기쁨을 내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쁜 삶을 말하자면 삶으로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었고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신 2014년가에 내신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생명은 내어 줌으로써 자라듯이 선교도 분명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14항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입니다 라는 표현이 복음의 기쁨 14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막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력을 통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원래는 사실은 2007년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라틴 아메리카 주교 무슨 회의에 참석하셔서 미사 강론 때 하신 말씀이고, 그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아주 더욱 유명해진 표현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교회의 주인공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하느님을 만난 사람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의 역군이고, 복음화의 우리는 사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교는 친교와 밀접하게 커뮤니언, 앞서 설명드린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이웃과의 친교라는 이 친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23항에 보면 그런 표현을 나옵니다. 스승을 충실하게 본받으려는 교회는 온갖 기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기쁨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눈이 뜨이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그 기쁨을 나만 천당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를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하자면 복음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꿉니다. 곧 모든 구조를 더욱 선교 지향적으로 만들고 모든 차원의 일반 사목 활동을 한층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며 사목 일꾼들에게 출발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을 불러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화에 말하자면 출발점은 본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당은 복음의 기쁨 28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당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별 교회가 본당이 그러한 말하자면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당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양들을 찾아가는 그런 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은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교를 향해, 세상을 향해, 말하자면 모든 일을 향해서 출발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변두리까지 닿으려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저 정처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을 내려놓고 걸음을 늦추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120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대받은 모든 이가 바로 복음화의 주체이고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선교란 단지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의 논리로, 하느님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라고 하는 하느님과의 이 친교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일치는 선교의 전제이자 지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여,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노드 교회가 뭐냐면 친교하는 교회, 친교의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하는 교회다라는 이 참여, 세 번째 마지막 참여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친교, 또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의 친교라는 친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친교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시노드 교회인데,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함께 불리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선교하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하는 것은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노드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불리운 공동체다. 우리 모두가 성덕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주인공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이 참여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직자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 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주인공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참여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도 말하자면 복지의 수혜자, 복지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도 이 복음을 듣는 주체가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도 복음을 선포하는, 생활에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기쁨을 선포하는, 말하자면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됩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사목교서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사목교서 끝에는 세계 청년 대회가 2027년에 있으니 모두가 기도로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합시다라는 호소를 짧게 덧붙였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 많이 이렇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1983년인가요?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청년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월드 유스 데이 해서 세계 젊은이 날,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세계 청년 대회 이렇게 이제 통칭하는데, 처음에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지금은 한 3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럽 대륙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한 5일 정도의 축제를 보냈는데, 차츰차츰 좀 이렇게 그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면서 그 본대회 5일간 하기 전에 사전 교구 대회 5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7년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고 이제 바티칸에서 정해주시겠지만, 이 대강의 그거를 전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여름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2027년도에 8월 초쯤에 한다고 치면은 어쨌든 그쯤에 5일간의 서울에서 그 5일간의 세계 청년 대회를 주최하는데, 그 5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5일 본대회 전에 약 한 5일 정도 전국의 모든 교구에서 사전 교구 대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와서 지금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하고 합쳐서 예상되는 인원은 적게는 한 6, 70만에서 많게는 80만에서 100만까지도 다 같이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대회가 되는데요. 서울에서 5일간 하기 전에 전국의 모든 교구에서 나누어서,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나누어서 대구 교구에도 가고, 광주 교구, 마산 교구, 제주 교구, 수원 교구, 인천 교구, 의정 교구 등등 전국의 모든 교구에 나누어서 약 한 5일 정도 사전 교구 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대회가 있는 때에 이제 전국에서 사전 교구 대회를 한 젊은이들이 본대회를 하는 서울로 이제 집결을 합니다. 이 집결한 전체 숫자가 적게는 한 60만에서 많게는 100만 가까이도 예상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본대회를 서울에서 주최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여름 8월에 그 새만금에서 전 세계 보이 스카우트 야영 대회가 있었어요. 잼버리 대회라고 그러죠. 그때 한 뭐 몇천 명인가 5천 명인가 몇 명인가 모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가 소홀해서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다는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뭐 10배, 100배 정도 되는 규모의 60만, 100만 가까운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서울에서 5일간을 같이 지낸다고 할 때 얼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선 이제 기도가 지금부터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각 본당에 우리 서울교구에서 먼저 2027년 세계 청년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한 번의 행사로서 잘 치룬다 이런 차원만을 넘어서 준비해 나가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목과 청년 사목이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좀 불붙을 수 있는 청년들의 신앙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2027 세계 청년 대회까지 묵주기도 10억 단을 바치자 이런 거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바치시는 만큼 묵주화를 본당에 넣고 집계를 또 하고 할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한 단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치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이제 10억 단 바치는 것 자체가 좀 불이 붙어야 되니까 아직 가족까지 바치자고 더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단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바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선 필요하고요. 기도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막상 2027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홈스테이를 많이 좀 이렇게 가정에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10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0년 전에 한번 방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광화문에서 있었던 124위 복자들을 시복하는 시복미사가 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청년대회를 참석하시는 것이 교황님의 또 다른 또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시아 청년대회는 아시아에서 청년들 2,000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최하는 교구가 대전교구였고, 지금 이제 그 성직자부 장관님으로 가신 유흥식 나사로 추기경님께서 대전교구장 주교님이실 때 주최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 당시 2,000명, 아시아에서 온 2,000명들을 이제 한 닷새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역시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제 대전의 시내에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 시내 밖에 충청남도 그쪽에 시골에도 말하자면 많은 청년들을 이제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대전교구의 대전 시내는 그래도 좀 뭐 청년들도 있고 좀 하지만, 시를 좀 벗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청년도 없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홈스테이 못한다고 막 다들 손을 내줬는데, 그 당시 이제 대전교구에서는 어쨌거나 그냥 홈스테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할당을 막 드렸답니다. 막 시골 본당에도 다 할당을.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손사래를 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 처음 보는 아시아에서 온 청년들과 며칠을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보는 친구고 앞으로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 하나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라는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청년들도 교황님을 만났던 순간 빼고는 홈스테이가 가장 감동적이었다 이럴 정도로 아주 홈스테이가 굉장히, 사실은 그 홈스테이를 베푸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아주 좋은 시간이고요, 체험이고요. 또 홈스테이를 받은 그 청년들도 굉장히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못해도 되고 아무 말도 못해도 되고 뭐 집에 공강대 실로서 뭐 아주 삐까뻔쩍한 뭐 수십 평의 아파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방 하나 조금 이렇게 내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좋고 뭐 여유가 된다는 2명, 3명 이상의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신다면 말이 전혀 안 통해도 정말 신앙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 안에서 하느님 체험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셨던 그 대전교구 10년 전에 아시아 청년대회 홈스테이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끝나고 나서는 아이고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체험이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2027년 여름에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많은 가정에서 집이 넓고 크고 아름다운 저 빈방이 크게 있지 않더라도 자그마한 방 조금 이렇게 청소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청년들 낮에는 다 이렇게 그 청년대회 나가니까 밤에 저녁에 와서 이렇게 자는 정도만 하니까 생활에 크게 사실은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의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홈스테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체험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장하니까 많이들 이 홈스테이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은 이 세계 청년대회가 청년들의 잔치만은 아닙니다. 물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10대 후반,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의 청년들이 이제 모여오는데 외국에서는 조금 더 젊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청년들이 많이 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대, 30대가 많이 참석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면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50만, 100만 이렇게 오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자원봉사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원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못 하셔도 됩니다.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길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에 서 계시는 것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시설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되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또 5일 내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봉사 가능한 날짜 혹은 시간 파트타임 봉사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봉사로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그 하실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그 봉사를 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누구라도 이 봉사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이 세계 청년대회를 호스트하는 주인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봉사자로 많이 또 참가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사목교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올해의 사목교서 주제를 설명드렸고 시노드 교회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참여하는 모두가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라는 호소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안 했지만 끝기도 마친 기도로 우리 영광송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